있는데 오늘은 라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 아니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 근데 그에게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을 표현하고 그리고 야곱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야곱의 선언. 자,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라헬이 남편에게 찾아와서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나한테 자식 좀 낳게 하라.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고대 세계에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랬어요. 죽겠다는 사람은 별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죽을 사람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죽겠다고 허송을 치는 사람은 살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위로해주고 감싸주면 되는데 야곱이 견디지 못해서 한 말이 합니다.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언니가 자식을 잘 낳는단 말이에요. 벌써 4명을 낳았어요. 이것 때문에 자극이 된 거예요. 아니, 레아는 4명을 낳는 동안 나는 자식을 1명도 낳지 못하다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돼 있어요? 시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는 분명히 성령이 주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시기심이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옵니다. 누군가가 너무 잘해서 시기심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라헬이 시기가 나서 야곱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때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당신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그분이 계신다.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인 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전능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을 했잖아요. 전능자, 능력자, 이런 표현. 어떤 여인을 향해서 능력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누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를 지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일들이 많아요. 수고하고 되는 일이 많아요. 땀 흘려서 일하니까 돈을 벌 수 있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책이 있어요. Success and Luck이라는 책. 성공과 행운. 미국의 로버트 프랭크 교수가 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쓸 만큼 아주 뛰어난 경제학자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운이 따라야만 된다. 그 사람의 표현은 럭키예요. 운이에요, 운.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트를 예로 들면서 컴퓨터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한 50명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행운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태어나는 것만 해도 행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인 집에 태어나는 것도 행운이다. 그건 선택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성공에는 행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경우도 많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과학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경제학자가 그렇게 책을 써냈어요. 더욱이 우리들은 여러분, 그러기에 운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 역시 내가 이렇지. 얼마나 교만한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오 하나님,
수고했는데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원칙이 뭐예요?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이게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으면 복이에요. 수고한 만큼 안 생기니까 문제죠.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밤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본 것만 나와요. 줄 치고 딱 나올 거야 그랬는데 그게 다 나와가지고 100점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밤새 공부했는데 안 본 것만 나와요.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재수없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거두기만 해도 이게 복이에요. 근데 수고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왜 기도해요? 내가 공부했으면 공부한 대로 성적 나와야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잘못 쓸 수 있잖아요. 심지어 답안지를 하나씩 밑으로 내렸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여러분 폭풍우가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정직하게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얻는 게 복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수고한 것도 헛될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지킨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내가 쌓는다고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라헬은 남편에게 자식 좀 낳게 해달라 그랬어요. 거기에 분명한 선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여러분 늘 이것 가슴에 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는 않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지 않으면 애쓰고 노력하고 남들이 다 된다고 말하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1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다가 떠나서 오던 중에 라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 추위, 더위,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빈손이 됐을 것이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뭔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전능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린 시절엔 아이들이 크면서 자녀들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전능자, 진정한 하나님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남편의 선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데, 이게 우리들의 가슴에 잘 박히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나를 어여삐 여겨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헬이 견디질 못합니다. 자, 레아는 이미 루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잠깐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이 태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태에 있어요. 이때 라헬이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매달려봐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가 찾은 하나님을 대신할 게 뭐였어요?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여종 비라가 있다.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종의 개념이 그거예요. 종은 소유였어요. 소유. 종의 자식도 소유예요.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것도 내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던 시대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로 했고, 그래서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여기까지가 레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단, 납달리 두 사람을 바로 이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습니다. 자, 그래서 낳고 나니까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와, 내가 이겼다. 그냥 심리적인 위안일 뿐입니다. 비라가 둘렀으니까 뭐 숫자로 해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4대 2니까. 그래도 이걸로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됩니다. 자,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레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아를 자극한 거예요. 괜히 잘 나가는 사람을 자극해가지고 레아도 어떻게 해요? 레아도 자기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라헬의 두 여종을 통해서 나온 단과 납달리, 갓, 아셀은 바로 이 레아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또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8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숫자로 따져도 결국 라헬에 속한 아들들은 6, 자기는 기껏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될 수 없는 것을 해결책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야죠. 남편 가지고 안 돼요. 남편에게 하소연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여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여종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상적 방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봤지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세속적 방법이에요. 당시 중건동 지역의 문화대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이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불행의 씨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면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여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졌고 나중에 이게 여러분 엄마가 여럿인 12 아들들의 이 흐름이 12지파로 이어지면서 지파 간의 갈등도 많이 생겨요. 엄마가 다르니까. 심지어 여러분 요셉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10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는가 하면 10명의 형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엄마가 다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팔려가죠. 노예로. 이게 여러분 결국은 라헬이 뿌려놓은 씨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자, 여종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이번엔 뭘 발견합니까? 르우벤이라는 레아의 맏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합한 채가 뭐냐 하면 서양에서는 사랑의 사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합한, 이게 합해서 기쁜, 합해서 즐거움, 합한, 채소, 그거예요.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는 다년생 야생초로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식을 잘 낳게 해준다 라는 전설의 약초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이 즉 레아의 아들이 발견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누가 탐낼까요? 당연히 라헬이 탐을 냅니다. 여종 갖고 해결이 안 됐어요. 이번엔 뭐에 매달려요? 합한 채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요. 합한 채를 얻어왔어요. 그 대신 레아가 남편과 합하게 되는 일을 결국 가장 악수를 뒀어요. 그 바람에 여러분 레아가 또 자식을 낳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이번에 5번째, 6번째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한 채 갖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종 갖고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더 꼬였고 그 다음에 합한 채로 해결하려다가 레아에게 자식을 둘 더 낳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된 거래, 이걸 통해서 결국 안 되는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합한체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 낳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일은 더 꼬이고 문제는 더 깊이 파고들어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셉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22절과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사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또 이 아들뿐만 아니라 또 주실 거야. 그래서 더하다라는 뜻인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이라는 이름대로 르우벤을 하나님이 더하시죠. 그러나 르우벤 낳다가 라헬은 또 죽었다는 말씀은 이미 제가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셔야 일이 풀려요. 아까 제가 사무엘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러분, 한나가 막 밥도 먹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드디어 사무엘이 태어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해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할 만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늘 생각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계속 전화해 보세요. 잊을 수가 없죠. 계속 찾아가 보십시오. 잊을 수가 없죠. 1년 내내 전화도 안 하고 1년 내내 한 번 얼굴도 못 보았는데 갑자기 뭔가 문제 생겼다고 부탁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게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라헬을 드디어 생각하셨어요. 왜요? 라헬이 합한체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니까 속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드디어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돈이 많아도, 권력을 갖고 있어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있고 심지어 병원도 갖고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는 메디컬 서비스도 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병이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내게 걸림돌이 아니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이기적인 욕심 속에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힘이 세지면.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는 이름이에요.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을, 지중해 세계를 여러분 제패하게 만들었던 아우구스투스, 또 성경에도 나오는 카이사, 시저, 여러분 로마 황제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름들이죠. 아우구스투스가 무슨 뜻이에요? 존엄자라는 뜻이에요. 거의 하나님 같은.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하나님처럼 대접받습니다. 죽은 다음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에서 8월 달에 영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8월 달을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에서 이름을 따서 붙였죠. 어거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살육을 당했을까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거절한 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어느새 황제가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험하게 보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지가 하나님인 양,
수많은 백성들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갖고 강대국이 되면 마치 전능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모든 세상을 마음껏 쥐고 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고 21세기 이후에 와서는 팍스 로마나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팍스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 그러나 여러분, 평화보다는 분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깨면서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17, 18세기 이성의 시대, 과학혁명의 시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서양 사람들이 믿고 살았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살았어요. 과학혁명의 시대에 성경에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다 잘라냈어요. 여전히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이성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러면 다 잘라냈어요. 이게 바로 이성의 시대에 일어났던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여러분, 우주를 정복할 것처럼 큰소리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뜨거운 폭염 앞에 꼼짝도 못하잖아요. 쏟아지는 비,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애써서 수고한 것들이 어느 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르던 팝송 중에 하나가 Who'll Stop the Rain이에요. 쏟아지는 저 비를 누가 멈출까? 그래서 그 장마철에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비를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뜨거운 저 태양빛 아래서 과연 그 열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인 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센 사람에게 로비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로비를 한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일이 훨씬 많고, 로비한 것 때문에 나중에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로비를 하려면 로비의 대상을 그래서 제대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로비의 대상은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을 향한 로비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부모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내에 한계가 드러납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하나님인 척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